많이 기억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되새겼는데 요즘에는 그 의미가 그냥 공휴일에만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그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또 광복절을 위해 힘써 싸우신 우리의 민족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죠.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 되겠지만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 그 규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와 번제에 남은 그 규정에 대해서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좀 이름이 비슷하고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드시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속죄제에 추가된 규례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잘 이 속죄제의 규례를 잘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죠. 특별히 속죄제 제물은 그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제물은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우리가 성막들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 번제단 앞쪽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것을 먹되 어디서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에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제의 그 제물 남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잡을 때 번제물을 이제 여호와 거룩한 곳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잡을 때요. 그 제물 잡을 때 그 제물들이 희생 제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라면 막 움직이고 발버둥치고 또 피가 튀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은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피가 묻고 그랬으면은 27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빠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의 단계별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순서대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옷에 묻은 모든 것이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오염물을 다 제단에서 다 빨고요. 깨끗한 곳에서 다 빨고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28절에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고기 여러분 고기를 토기에 삶는다. 이것은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과 먹기 전에 그 제물을 토기에 잘 삶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토기에 다 삶았으면은 그 토기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토기는 뭐죠?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구워 만든 것이 토기죠. 그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 제물의 오염물이 토기에 다 배어들기 때문이죠. 토기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토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숨구멍으로 그 오염물이 침투될 수 있어서 그 토기를 깨뜨리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유기에 삶았으면은 겉에 기름칠을 한 그 유기 그릇에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유기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침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만 닦기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남자들 모두 포함하여 그 고기를 먹되 지극히 거룩한 자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 고기 하나님의 제단에서 온전히 그 깨끗한 곳에서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제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남는 것을 하나님이 분깃으로 몫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인 모든 남자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 거룩한 상태에서 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불살하라. 온전히 불살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창세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피를 이제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의 일부는 절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불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게 속죄제에 추가된 규례고요. 그리고 나머지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속건제에 추가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여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두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덮인 그런 것과 간에 덮인 껍질과 콩팥과 모든 것을 다 떼어내어서 다 불살라야 되는데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7장 6절 말씀.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에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남겨주신
어쩌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그들의 분깃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축을 기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남는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모든 분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나 그 남은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몫으로 챙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별과 연령과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주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소하게 잘 챙겨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추가된 규정, 그 기타 규례에 대해서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바로 번제와 소제에서 조금 더 다뤄야 되는 추가된 분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8절에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번제물은 모든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물이에요. 근데 번제물 중에서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왜냐하면 그 가죽은 그들의 옷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성구를 덮는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몫을 따로 떼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화덕에 구운 소재물이나 아니면 냄비하는 철판에서 만든 그런 소재물을 모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생활이 필요했고 그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향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제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거룩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모든 자손들은 다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는데요. 그때 아론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서로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균등하게 분배하여서 자신의 먹을 것을 취하고 또 그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보편적으로 어긴 그런 모든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바로 속죄제에 해당된다면 속건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나 어떠한 재물에 이 일상적인 이 이웃관계의 상황에서 재물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재물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배상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랬죠. 손해 배상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혹시라도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그러면 그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원래 있는 그 재물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물건 값을 더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속건제 제사를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사의 절차는 속죄 제물만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 제물 플러스 5분의 1 배상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속건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속죄제에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어쨌든 속죄제에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남는 고기에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 남은 그 남자들이, 제사장 남자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으로 마음에 품고 그 제단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는 속죄제 그리고 태우는 속죄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제 제단에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그릇 하나까지도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그 제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또 마음가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말씀 오늘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 같은 경우에는 고기에 접촉하거나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피가 만약에 어떤 옷이라도 묻었으면 그 옷을 제대로 거룩한 장소에서 빨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옷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또 2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릇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바로 토기에 그 고기를 삶았으면 아무리 제사장이 먹는 고기를 할지라도 그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 했어요. 왜? 고기를 삶는 과정 가운데 제사의 일부분인 고기였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제사장 그 제물에게 전가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토기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유기에 만약에 삶았으면 토기보다도 더 강력한 그릇에다 삶았으면은 그 그릇을 모든 물에 깨끗하게 닦아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해라 이렇게 속죄제에 추가된 규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사장이 모든 남자가 거룩한 것을 다시 그 남겨진 그 고기를 먹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남겨진 고기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했어요. 속죄제에서는 그런 얘기가 말씀이 없었지만은 이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어기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사장이 손해를 입혔을 때 그렇게 속건제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규정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어쩌면 그런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횟수와 기도의 시간과 분량은 제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지만은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나 마음을 통해서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나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그 속죄제를 올려드려서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사장과 또 온 회중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죄의 영향력이 더 큰 사람들이 더 그 큰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속죄를 올려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애 같은 경우에 평민 같은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에 대해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말 최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보아주시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은 모든 속죄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속건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건제에서는 먹는 속건 제사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어겼거나 아니면 성물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성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했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 그랬죠. 그래서 5분의 1이나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그 내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든 절차가 바로 속건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반복해야지만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그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번제와 소제의 그런 남은 그 제물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아론과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형제 자매들 모든 자손들이 균등하게 남은 그 모든 고기와 모든 소제물에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들 모든 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제사장과 그 레위 자손 모든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관장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일부 모든 남은 고기들 같은 경우를 이제 취할 수 있도록 또 남은 소재물 같은 경우에도 또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업과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의 남은 삶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그 보편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죄의 근간이 되는 그런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이렇게 다시 거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저도 거룩한 일상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의 남은 이제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남은 규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갔을 때 그 거룩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것까지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그 거룩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일상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하루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그 거룩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